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같이. 결정적인 말씀을 빼놨네요. 다 같이. 네. 따라합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고 얼마나 버거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삶의 문제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 겪고 계시고 심지어는 무기력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무기력 탈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아멘이시죠? 성경을 적용할 때, 성경 말씀을 내 인생과 내 심령에 적용할 때 여러분 이런 본문 한 구절을 찾았다 하면 정가의 보도처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쓸 줄 알아야 돼요.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돈 많이 있으면 재워놓으면 뭐합니까? 쓸 줄 모르면 그 돈 헛돈이에요. 헛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을 능력 있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쓰는 사람에게는 능력 발휘가 된다. 아멘. 생명이 일어난다. 아멘. 아멘. 숫자는 적어도 여러분이 아멘 해서 잘 받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가시고 여러분 따라가면 형통의 복이 있을 줄 믿어요. 아멘이시죠? 무기력 탈출은 뭐로요? 그렇게 쓰세요. 자 준비하고 쏘세요 하면 탁 뭐 주택 복권이 당첨되고 그러듯이 잘 쓰세요. 여러분 사명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명자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는 삶이 사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주어진 숙명과 같은 그런 일들을 젊을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사도 바울같이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인생의 진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자기 인생에 진심인 분이 계세요. 진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성적은 안 나올 수 있어요. 외모는 조금 아직도 남보다 좀 특출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진심이죠. 그래도 진짜 자기만은 굉장히 진심이에요. 진심. 자신의 인생에 진심이 아닌 사람 여기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도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게 나왔다는 건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진심이라도 여러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진심에 그친다면 그는 헛고생입니다. 헛고생.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리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비전 성취가 안 된다. 직꿈이다. 직꿈. 자기 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원대한 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어떤 목적을 이룰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을, 그런 한 사람을,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진심을 내 가슴으로, 따라합시다. 내 가슴으로, 내 인생으로 그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아멘.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아마도 평생을 통틀어서 이런 설교를 좀 하고 있다는 건 진짜 엄청난 일일 텐데, 이게 몇 번에 걸쳐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최근에 이걸 하나님께서 이게 강력하게 정말로 저에게 입에 담겨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여기 기독교 역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도 있고 또 깊이 연구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그 전에 기독교 역사가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대격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그 감동스러운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후로 몇 번 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던 사도행전에 잘 보시던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마침 화장실을 가버렸네요. 희한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그 본문의 장면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시작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입이 있어도 자기 말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무려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억 인구 중에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어마무시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무기력도 탈출하고 사명자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키가 작아도 또 뭐 무능력해도 제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순간은 아무도 저의 사역에 대해서 손가락질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고 제가 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학업도,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의 인생 꿈과 그 소망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 성령이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고 선포하시고 생각하시고 행동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역사의 주역이다.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을 발휘하다가 팍 죽어보면 그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역을 지금 만들어내시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이 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2장 1절을 읽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1절에 보면 한 곳에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렇고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저 사람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저 사람은 관계의 갈등 때문에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지치고 힘들고, 저 사람은 직장생활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학벌도 없고 갈릴 좀 또는 세금 역할 또는 저런데 장기였네 이런 소리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하고 모였어요.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하늘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2절에 막 띄워주면 얼마나 순서에 따라 좋을까. 막 2절 막 그렇게 막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있고, 3절에 막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막 각 사람이 한 개씩 막 이렇게 각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120여 명이 쫙 그냥 불이 빡빡빡빡 내렸어요. 따라합시다.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 성령 충만. 120명까지 할 겁니다. 아멘 안 나오면.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데 외국어 공부 안 했는데 외국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림은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놀라운 사건이었다. 소수의 작은 무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수가 됐어요. 거의 12제자한테 거의 대부분 말씀이 갔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가끔씩 들었어요. 산상에서 산상 설교 듣고, 평지에서 평지 설교 듣고, 또는 집에서 막 평안히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 한 번씩 듣고, 그 한 조각 갖고도 예수님은 구주시네, 예수님은 전능자시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입체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딱 믿고, 그래도 나중에 배반하고 왔던 그 제자들 소수 있었어요. 근데 그 가르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확산된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아멘. 성령이 딱 내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입체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온 세계에 나가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즉시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계기가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다면 2000년 사이에 우리 대구 땅 이 봉덕동에 있는 행복한 교회까지 복음이 왔을까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 그날 한 곳에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 강림 역사가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줄 믿고 아멘으로 감사를 표시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사실은 이날만큼 감격적이고 흥분이 되는 날도 없었을지 몰라요. 엄청난 흥분의 역사입니다. 그 뒤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한 현장마다 평양 대부흥운동, 아주사 대부흥운동, 저 웨슬리, 저 그쪽에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곳마다 따라합시다. 감격적이고 흥분하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뜨겁고, 따라합시다, 뜨겁고 황홀하고 감동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 뜨환감이다. 뜨환감의 감격을 누렸다. 뜨겁고 황홀하고 감격적인 경험을 그날 한 겁니다. 뜨환감, 할렐루야. 뜨겁고 황홀하고 감격적인 경험을 그 자리에서 한 겁니다. 우리도 매번 뜨환감의 감격적인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뜨환감이다. 시작. 뜨환감의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언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아멘. 여러분, 그런데 뜨겁게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시간적 개념
이것보다도 오히려 그 정황과 환경이 너무너무 신비해요.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뜯어봅시다.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 막 기도할 때 그럴 수 있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열정적으로 했으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엑스타시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어떠한 감이 막 느껴지고 막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맞닥뜨린 정황과 환경은 전혀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던 그 상황 때 여러분 그 정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쇠가 빠지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후에요. 그 앞에 모델이 사라질 뿐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다닌 그분이 나를 배신 때린 거야. 뭔가 승리를 줄 것 같았는데 뭔가 내 따라가면 환호하면 뭔가 내한테 떨어질 국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분 뚝 돌아가서 아주 초라하게 정말 여러분 그때 성령이 막 뜨겁고 황홀한 감격적인 그 성령의 역사가 그때 여러분이 이 미묘한 그 정황 속에 그 디테일한 그 아무것도 무기력한 그 상황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장면을 한번 좀 크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하나같이 따라합시다. 시리와 절망과 포기의 상태 속에 있을 때 실절포의 순간에 뜨한감이 시리와 절망과 포기의 실절포의 순간에 여러분 지금 실절포의 순간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시리와 절망과 포기의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그때마다 이 실절포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추동했어요.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는 더 이상 그 실절포의 순간에 무기력한 게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에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사역의 현장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아무리 잘 달려가더라도 잘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행복모임 리더들이 있어요. 국장으로 수고하고 나중에 풀타임 간사로 또 사역자로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양육 잘 받고 그리고 엄청난 박수 받고 한호 받고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계속 사명의 길을 정말로 뜨겁게 한결같이 저 사람 포기할 것 같은데, 저 사람 절망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시리에 빠진 것 같은데, 이런 순간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로 끌고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의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할 때 그 사람을 성령님이 잡아서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자랑을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놓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역한 사람은 떠한감의 어떤 감격 체험보다는 글쎄요, 여러분, 그들이 시리와 저리와 포기의 순간에 다시 뭉쳤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떠한감, 강력한 성령 강림의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따라합시다, 새롭고 색다르고 황홀한 새색황의 기적이었어요. 오늘 세 가지 가르쳐 드렸어요. 아무나 못 듣는, 전 세계 이렇게 압축해서 들어본 성령의 역사를,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실절포의 순간에 떠한감의 경험을 새색황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색황이 뭐죠?
새롭고 색다르고 황홀한 기적, 아멘, 그걸 경험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절박하게 기다리는 경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위대한 오순절 역사적 이 사건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었어요. 이날에 그들은, 따라합시다, 무기력증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자신들이 의지하던 낡은 관념의 울타리를 벗어났어. 이때부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냥 가기 때문에 자신의 고기 잡던 경험들, 자신의 세금 빨아먹던 경험들, 예, 자신의 유대 저 골수 분자들의 모든 생각들을 다 버렸어. 그리고 심지어 따라합시다, 드디어 한계 안에 갇히지 않았다. 예, 로마 군병들이 바깥에 있어요.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쫄이네, 이렇게 안 했어. 여러분 2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장 끝에 쭉 가보세요. 담대히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고 쫙 말합니다. 거침없어요. 그리고 전능자의 손에 붙잡혀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막 광야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 전하고 8장에 가보세요. 딱 흩어져 버렸는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쫙 왔어요. 그렇게 쫙 흩어졌는데 전 세계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나고 배를 타고 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됐다. 누가 하셨어요? 전능하신 주님이. 아멘, 아멘. 여러분, 희망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에 몰랐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초라하네. 또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왔는데 기도 안 하면 쫄이네, 이러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희망이시네, 십자가에 달려도 이분이 복음이시네, 그러고 다시 경험하고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쫙 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희망의 주체세요. 복음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안 보이고 예수가 안 찾아지고 그러면 다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겁니다. 또다시 시리와 절망과 포기의 순간이 올 거예요. 무기력 탈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는 거예요. 세상에 만족 주는 것에 기웃거리는 겁니다. 눈과 모든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타락한 본성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본성. 시편 1편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사람들의 꽤 안 쫓습니다. 죄인들 걸어가는 길에 서지 않습니다. 사람들 조금 있으면 오만한데 그 오만한 사람들 자리에 뭔가 있네, 이렇게 안 따라갑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스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핍박, 더 이상 오해, 더 이상 멸시, 더 이상 능욕, 부끄러움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 사람들 눈에는 어둠이 없었어요. 폐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의 말 그대로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동이잖아. 그렇지. 시작. 무너진 폐허를 보지 않고 시리 속에, 절망 속에, 포기의 환경에, 그 한계 속에 하나님 가두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믿어드릴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왜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니 무너진 폐허가 어디 있어요? 그 폐허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할렐루야. 죄악이 팽배가는 내 주변에 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흑암 속에서 활동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본 겁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이미 아침을 보고 있었어요. 새벽이 온다. 아멘. 그렇습니다. 폐허 속에, 죄악 세상 속에, 흑암 속에 살면서 죄악을 보고 폐허를 보고 흑암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집구석은 왜 이래?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래? 우리 학교는 왜 이래? 내 직장생활 이거는 왜 이래? 여러분, 그 속에서 재건하시는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학업해 보세요. 성령에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일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24시간 성령에 사로잡혀 쫙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이미 아침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멘. 한계 속에 갇혀 있기보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뭐냐? 시작.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아멘,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령의 사로잡힘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로부터 신기하죠? 여러분, 그날로부터 거대한 복음선이 온 세계 바다를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이제 복음선이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날로부터 온 세계 복음화, 세계 비전을 향한 복음선이 빠바바바바 부 하고, 복음을 나눠주는 복음선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출항을 시작했어요. 기독교라는 거대한 구원의 모선, 이 복음선이 복음호라는 이름으로 힘찬 고동과 부 함께 복음하면서 막 항진을 시작한 거예요. 이 배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예요? 아멘. 이제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성령이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쫙 알려주시는데, 저 뒤에 예수님이 딱 계신 거예요. 예수님. 이리 가야 돼, 저리 넘어가야 돼, 요리 가야 돼, 지금은 가면 안 돼, 이런 말씀을 다 선장이 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나타나신 것 능력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그대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뜨환감의 경험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에 보면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빨리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택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너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를 도와줄 여호와이다. 내가 택한 종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성령과 복을 내 후손들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들은 무성하게 자라는 풀이나 시냇가의 버들처럼 번성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엄청난 말씀이에요. 성령과 복을 네 후손들에게 부어줄 것이니, 부어줄 것이니, 부어줄 것이니. 아멘, 아멘.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후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또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택한 백성으로서 사명자의 길을 갈 자가 있을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기독교에 우리 교회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말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 와주는 사람 말고 내가 내 자녀가 여기서 뼈를 묻을 교회다 생각하고 지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하겠다 하는 사람이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뜨환감의 경험을 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종이나 피부 색깔이나 남녀노소나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들을 인도하는 복음호의 성무원으로 자기 역할에 충실할 사명자로 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11사도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오늘 뜨환강의 경험을 했어요. 힐절포를 딱 옷을 벗어놓고 뜨환강의 경험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8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그까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주변의 사람들이 250만 명 대구 시민들이 오늘 뜨겁고 황홀한 감격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은 행복한 교회, 이 지금 교회 얼마 나오지도 않은 이 진주, 연주, 이 지훈이 이런 애들까지 금요기대 엄마 허락을 받고 여기 와가지고 있는 이 애들, 여러분, 뜨환감의 경험을 하는 이 애들, 이거 지금 술 취했을 거야 저것들이. 저거 2층에서 밥에 처미니까 지금 왔을 거야. 이렇게만 바깥에 사람들이 말할 때 말이야, 뭔가 있어. 제가 직접 들었잖아요. 이 행복한 교회는 이 동네에서 이 뭐리 금요일날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아들 소리가. 그런 소리를 저한테 직접 한다 이 말. 그러면 제가 뭐 쪼릴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 쪼려가지고 목사님 좀 조용히 좀 합시다 막 이러는 성도들도 있어요. 저도 안 쪼립니다. 지혜롭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건 안 쪼려요. 여러분, 이렇게 막 사람들이 취했다고 뭔가 있다, 뭔가 있는데 이 뭔가 이게 이상한 게 됐다, 우리 잘못 들었다, 이렇게 말했어.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뭐 다른 말로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여러분, 저는 지난 수요일날 두날개 선교회 본부장 되시는 강하수 목사님이 두날개 사역만 지금 건 한 30여 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같은 신학교를 나오신 한참 선배님이신데 나이는 오히려 저보다 어려요. 그런데 그분은 한결같이 20여 년 이상 30여 년 가까이 대표 목사님과 함께 선교의 활동만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다르고 말씀도 다르고 사례가 수만 가지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행복한 교회는 이미 부흥이 시작된 줄로 느꼈습니다. 아멘. 전국의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벌써부터 준비와 사모함이 있는 교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냥 공치사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냥 이종건 목사 고생 좀 하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과 2박 3일을 같이 잡고 최근에 대만에 가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대한 진심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이 다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아울리치까지 지금 이제 4개월여 남았습니다. 근데 그날 설명회를 통해서 딱 들어보니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사로잡히면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날지 정말 상상만 해도 즐겁고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는 사람만 아니고 보내는, 기도하는 사람, 물질로 후원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강림의 역사와 더불어 이제 복음호가 우리 행복한 교회에 부 뜨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날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 배의 행진과 무관하게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비전이 없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영적으로 자기가 영적으로 뭔가 있다. 나는 이만큼 경험하고 쌓아놓은 게 있다. 둘째, 시작. 여전히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부르심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셋째, 영적으로, 아멘. 넷째, 여러분 3번 4번에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인 감수성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잘 듣고 순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분별도 잘합니다. 아멘 하이수. 그러니까 즉각 즉시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고 끝까지 100%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결실을 맺을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면 이게 순종도 안 되고 결실 맺을 때까지 가기가 불안한 거예요. 여기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베드로와 11사도가 서서 소리를 높여서 250만 사람들, 이 대구 도성을 향한 소리 지르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 지금 성령의 역사 이거 여러분이 알게 할 건데, 이게 예언된 요엘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행복의 시작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는 예수님이 그 삶의 문제 속에 들어가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 영적으로 민감한 영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영적 감수성이 무뎌져서 부르심의 확신이 없고 성령 강림과 함께 온 세계 복음화, 세계 비전에 대한 이 복음호가, 아이고 이게 쪽배 아이가 이거 이 작은 교회에서 뭔 일이 일하겠노, 요렇게 보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 가운데, 자신의 경험 안에 그냥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큰 데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12명, 7명 이런 데서 성령의 뜨환감을 경험을 하고 온 세계, 중국에, 인도에 복음 전하러 다닌 이 역사의 주역들이 많이 일어난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수천 명 교회에 그런 역사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지어다. 그런데 요즘은 큰 교회 다 숨어든 그냥 구경꾼 신자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밤 9시 49분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뜨환감의 경험을 하려고 이렇게 입 벌리고 찬양하고 손들고 이런 일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을 바라보시는 어르신들 흐뭇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딸과 내 자녀들이 그런데 지금 물들어 있고 관계되어 있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아 주님의 구원의 배 성문으로 성선하여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까? 공부하고 계십니까? 이때 딱 넘어가주면 얼마나 좋아요. 현동이 딱딱 안 봅니까 지금? 넘기세요.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은 달랐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 받기를 위하여 막 기도를 했는데, 빌립보 사도행전 4장 31절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막 진동을 했습니다. 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자로 살았던 겁니다. 학교 가는 게 피곤하다 막, 오늘도 직장 또 가야 되나 뭐 이러지 않았어. 빌기를 다 했는데 학교도 내 사명지다, 내 영혼이 있다, 직장생활도 내 영혼이 있다, 그러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막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이런 일이 안 될까요? 왜 부르심의 확신이 직장 가면 학교 가면 뚝 떨어져 가지고 또 무기력이 찾아올까요? 사람이 무서워 보이고 돈 없으면 막 넘어질까? 그냥 막 돈 그러고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데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데도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선교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함께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 ING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성령과 선교는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런 관계성을 갖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선교의 열매가 있고, 선교가 활발한 곳에는 성령의 강력한 뜨환감의 역사가 있다. 아멘. 성령님은 선교를 동행 이끌어 가시는 분, 선교의 조성자이자 전략가이시다. 시작. 전략가이시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몇 개만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이 설교를 듣고 와, 내가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이 선교에 동참하는 역사의 주역이 되는 이 위대한, 여러분은 사명자로 주님의 정말 인정과 칭찬을 받도록 제가 도와드리는데, 이 말씀이 완전히 여러분을 오늘 사로잡아서 일평생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인생,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초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면 성령님이 선교의 기묘한 조성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른 나라 말을 하게 하면서 군중들로 모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누구 세술에 취한가 아이가 이게 조롱할 때 막 그 사람들한테 조롱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래도 호기심이 생긴다, 이거 막 호기심이 생겨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막 나요. 감동이 막.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호기심에서 발동해 감동을 먹고, 이제는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이리 살아도 될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완전히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그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한 신자가 따라합시다. 3,000명. 남자만 3,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와우.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읽어보시면 성령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동의하셨다. 유대 군중들에게는 복음을 듣지 않을 수 없도록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조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렇게 모이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선교의 은혜로운 현장과 결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전략가이시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조성자이기도 하시고, 앞에서 지휘도 하시고, 성령님은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넘어가지 마세요. 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선교를 막 흩어서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딱 세워서 지금 이 흩을 때다. 그리고 특별한 곳에서 새로운 장소로 아시아에서 하는 선교를 바울을 사도행전 16장에 전략을 마게도냐다. 이제는 마게도냐. 우리 행복한 교회가 40년 동안 선교 그렇게 많이 했니? 이제는 두날개 연합 선교다.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지금 연합으로 모여서, 여러분 그날 들었죠? 할렐루야. 여러분 들은 이야기를 메신저로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 가정에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단한 선교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 전략가이신 성령님을 막 생각하면서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말을 하시면 여러분 부모와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진두지휘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 만지시고 여러분의 정말 기도의 후원자, 복음의 지지대가 기둥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성령님은 선교의 주체이시다. 시작. 여러분 선교의 주도권을 다 성령님이 지고 선교를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엄밀한 의미에서 선교는 저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본래 지금 제자들 보세요. 이 사람들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그들은 처음에 성령 받은 후에도 예루살렘, 유대만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막 박해가 딱 일어나니까 흩어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막 복음을 전하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3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유대 안에 몰려 있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갖고 막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딱 넘기니까 핍박이다 이러고 막 전부 다 흩어졌어. 뭐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사마리아 내려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거 아니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전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선교사 파송도 성령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읽어보세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배를 타고 또 그러니까요. 성령님이 온 바다와 저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를 주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뜻을 세워서 선교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전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선교할 때 온 세계 열방에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죽은 영혼이 살아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주도하신 성령님은 먼저 성령님은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방인도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도행전 10장에 보여주셨어요. 또 설교 듣는 빨리 넘겨주세요. 막 이렇게 성령 부어주는 막 놀라는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결국 이런 일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성령의 주도하신 역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복음을 더 힘차게 뻗어나가도록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권능과 시작 권능과 은사를 베푸셔서 여러분 역사에 주역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사역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복음 전하는 사도들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고 병든 자들 일으키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게도 하십니다. 이러한 신비한 기사와 표적은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 막 권위를 막 높이고 복음 전가하는 일을 더욱 유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들리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도들이 이때부터 겁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놀라니까. 2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성령에 사로잡혀가 막 하니까 막 사도들이 더욱 고무가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일어날 역사입니다. 권능에 사로잡히자. 할렐루야. 은사 받아서 잘 사역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갈릴리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온 이런 어부들 아니가? 근데 여러분 권능 받으면 말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말에 힘의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할 때 내가 줄줄줄줄 행복 모임 책을 읽는데 저 사람은 감동받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동받았는데 교회 안 나가면 앞으로 골치 아픈 인생이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인생 3유로 살면 안 되겠네. 내 말에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 마가복음 끝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아멘. 주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도자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할렐루야. 가장 큰 목적이 선교를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결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참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또는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통계 수치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만 찾아보라면 우리가 성령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내 생각, 내 뜻, 내 성공, 복이야 복만 받으려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없어도 비록 내 생각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은 선교를 일으키고 친히 주도하시며 선교에 필요한 각종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성도로 여러분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성령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그 지배와 지도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될 때 반드시 우리는 영혼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일꾼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될 것입니다.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오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뜨겁게 성령 충만을 위해 오늘 기도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살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고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